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또 갖춰야 될 것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우리가 살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땅도 있어야 되고, 또 옷도 있어야 되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A부터 Z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못 모은 분들은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A부터 Z까지 다 모으고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부족함을 느낄까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성경에 한 율법사가 있었죠. 그 율법사가 정말 부유하기도 하고 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다 모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A부터 Z까지 다 모아도요, 이 한 가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어떤 뭔가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A부터 Z까지 다 갖춰져도 그 한 가지가 없다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신기한 것은 한 가지지만요, 그 한 가지가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낸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갖추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뭘까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다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그토록 모으고 싶었던 것들, 그런 지식과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겉에 있는 거 다 갖춰줘도요, 예수님 못 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원내등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졌다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 우리가 가졌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적 친교 1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 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만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정말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재산도 없었고 어떤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원내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검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가진 걸까요? 여기 이 아이가 검을 들고 있는데 이 검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 검을 가진 걸까요? 내가 이 성경책을 지금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안식일에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있어요.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그게 다 제 거가 될까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걸 잘 전달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영성 있는 목사님이라고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별개예요, 별개. 말씀을 잘 전하는 거랑요, 그 말씀을 소유한 거는 별개예요. 그게 항상 저의 그 도전이에요. 이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영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만으로 그 말씀을 가졌다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 말씀에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저 말씀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옥에 가두면서 다시는 그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겠죠? 이것은 누구의 뜻이죠? 이것은 사람의 뜻이죠. 사람이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찾아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적 친구 읽어보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이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해했다고 살인 누명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라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것이 말씀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아가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고요.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시고 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이 제자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말하시나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하시나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선택하시나요? 내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하나요? 멈추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안식일 날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럼 교회에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조금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런데 그 뒤에서 어떤 한 분이 그거를 계속 못마땅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아주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안 된다고 크게 혼을 냈대요. 여러분 이 청년이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 청년이 금요일날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했대요. 그런지 안식일 날 됐는데 이게 늦잠을 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한 10시 반 이렇게 됐대요. 근데 고민이 됐대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자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고 한 분이 교회에서 모자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이 청년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 기준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우리 가족 안에서나 우리 직장 안에서나 할 말이 정말 많죠. 근데 그게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섣불리 빨리 판단해서 하기보다 잠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1846년
8월 30일 날 우리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이 결혼을 했어요. 엘렌 화이트이 몇 명의 자녀를 가진지 아십니까? 4명의 자녀를 가졌어요. 네. 헨리 니콜스 화이트 첫째 아이고요. 또 제임스 에디슨 화이트, 또 윌리엄 클라렌스 화이트, 존 허버트 화이트 이렇게 4자녀를 뒀는데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첫째 아이는 16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그리고 또 막내 아이가 홍창병으로 생후 3개월 만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몇 명 남았습니까? 2아이가 남았어요. 그 2아이가 이렇습니다. 에드슨이 16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윌리 11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2아들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에디슨, 이제 에디슨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어머니인 이 엘렌 화이트이 에디슨한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저는 그 장문의 편지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사실 저도 연애를 할 때 이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은 편지 글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독재하거나 거만하게 울줄대는 정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라. 내가 말하기 전에 조심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대가를 분명히 지불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내뱉은 말의 실수를 통해 생긴 상처를 취소하거나 없애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언제나 친절하게 말하라. 내가 말하는 억양까지도 조심하라. 너의 표정에서 내가 말할 때의 사랑과 온유함과 부드러움만이 나타나게 하라. 참 좋죠? 태양빛이 비추이게 하는 일을 너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결코 구름이 끼지 않게 하라. 내가 늘 조심하고 그녀를 향한 너의 사랑의 순수함에 대해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게만 한다고만 한다면 엠마는 그 자체가 내 것이요 내가 원하는 여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게 사업이라고요? 어떤 게 사명이라고요? 언제나 태양빛이 비추게 하는, 결코 어두운 구름이 끼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평생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하라. 에디슨아, 때때로 너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양보하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되어도 고집하지 말라. 내 자신이 양보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동정 깊어야 하며 예절 바라야 하며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럽고 쾌활하고 용기 주는 말을 생애의 사소한 일 가운데서 실천하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너희 어머니 된 나의 기도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색깔 칠한 이 부분, 에디슨아, 때론 너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양보하고 내 생각에 내가 분명히 옳아요. 정말 옳아요. 내 판단이 옳아요. 그래도 고집 피우지 말라. 아무리 내 판단이 옳아도,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 판단이 옳아도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라. 여러분,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죠? 이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준에서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바뀌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저는 이 과정, 이 일이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건 그 과정이 십자가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나는 죽고 나의 기준은 죽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죽고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고 그 십자가를 짊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여러분 한 번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날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과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 이 과정,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집 짓는 비유를 하셨어요. 이 두 집 짓는 비유 아시죠? 한 집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집은 반석에 짓는 이 비유 이야기.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당시의 지역 상황을 알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 두 날로 구분이 된대요. 우기와 건기. 여러분 우기가 며칠부터 몇 월 달부터 있습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우기. 그리고 11월 달부터 12월까지가 우기예요. 나머지가 다 건기인데요. 언제 집을 져야 좋을까요? 비 올 때 짓는 게 좋을까요? 비가 안 오는 날 지는 게 좋을까요? 네, 비가 안 오는 날. 그래서 건기 때 집을 다 짓는다고 해요. 근데 건기 때 지면 이제 우기 때 있었던 그 땅이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단해져요. 그런데 단단해지니까 바닥이 마치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위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짓는 거 쉽죠? 그냥 아무 기초 없이 그냥 그 단단한 바닥에 짓니까 쉽잖아요. 그렇게 지면 나중에 우기 때 어떻게 되죠? 비가 오고 그러면 땅이 파이고 물이 고이고 그래서 집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 때 어떻게 져요? 집을 짓 때 어떻게 져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파서 그 단단한 그 마른 그 땅을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돌을 박아서 주초를 놓고 거기에다가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그냥 돌 위에 짓는 게 아니고요. 네, 돌 위에 짓는 게 아니고 이 마른 바닥을 파서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반석을 딱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딱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땅을 깊이 판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만 파면 될까요? 아니에요. 더 깊이 파야죠. 이만큼만 파면 될까요? 더 깊이 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파는 작업이 쉬운 작업일까요? 어려운 작업일까요? 굉장히 고된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해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해요? 딱 중심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집을 져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 땅이 파이고 물이 고여서 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시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하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정말 깊이 깊이 파는 거죠. 파서 뭘 집어넣어요? 그 안에 반석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작업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마음을 파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들, 내 아집들, 내 고집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안에 뭘 박아요? 뭘 박아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중심에 들어오게 딱 박아 놓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작업이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박혀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마음에 딱 박혀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쌓는 그 집은 정말 화목한 집이 되고 정말 튼튼하고 유동하지 않는 그런 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도 안 나고 때로는 금방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해 나갈 때 누가 알아봐 주실까요? 누가 알아봐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고독한 나와의 싸움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나와 혼자만의 싸움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봐 주리라 생각해요. 이 비유가는 하나님 알아봐 주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라고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백종원과 우리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철가방 요리사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요리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만든 요리가 팔보 완자거든요. 전 처음에 이 요리를 보고 와, 참 맛보고 싶어, 너무 맛있게 생겼다. 메인이 뭡니까? 메인이 완자, 이게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맛있으면 딱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성재 이 셰프님이 이거를 이제 먹어보면서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하나를 눈여겨봅니다. 그걸 잠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좋게 잘라드릴까요? 네, 네,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잘게 부셔가지고 오징어랑요. 철가방 요리사님, 예. 생존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청경채 하나를 다 먹었는데, 네. 청경채의 익힘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잘 해주셨고, 다른 거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 뭐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완자 있잖아요. 이 완자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이분은 아무도 보지 못한 뭘 봐요? 청경채의 익힘.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 청경채 먹으면 이게 그렇게 잘 익었는지 적당히 이걸 몰라요, 저는. 근데 어떻게 이 셰프는 그걸 정확하게 알죠? 익힘 정도가 너무 완벽했대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수는 진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다 하는 작업이요, 안 보이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누가 안 알아주는 작업이에요. 고독한 작업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누가 알아봐 준다고요? 정말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걸 알아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봐 준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칼이 돌에 박혔는데요. 이 사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이 칼 이름이 뭐죠? 네, 에스칼리버. 그 전설의 그 아서 왕이 어렸을 때 이 칼을 뽑았대요. 뽑아가지고 그 칼로 적군들을 물리쳤다가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거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무지 이 말씀의 검을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이 뽑히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도 남게 돼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말씀의 검을 뽑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뽑기 시작하잖아요. 뽑기 시작하니까 성령 행전, 성령과 함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정말 이제는 진짜 뽑아서 내 삶에 체현되고 내 삶에 적용돼서 힘있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있으면 뽑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해서 이 말씀의 검을 뽑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원능동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